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목사가 휴가를 좀 길게 가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단 심판이 없다면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심판이 있다면, 정말로 심판이 있다면 무조건 예수님과 하나님은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연 심판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 사람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 죽으면 몰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다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불러서 너 어떻게 살았느냐 묻는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그 말씀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또 헬라어로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뜻은 뭐냐? cold question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전화해서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call to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면하셔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뭔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 그게 우리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나 다 답변해야 되는 바로 그 질문이고 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질문하실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강남의 유명 학원의 쪽집게 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쪽집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쪽집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질문하실까? 딱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질문, 반드시 하는 질문, 그 한 가지를 제가 쪽집게로 집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평생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쪽집게 강사의 그러한 그 문제풀이, 해답이 뭔가? 심판 때의 하나님의 질문,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를 믿었는가? 너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정말 그것을 믿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질문하시는 그 질문,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그 문제를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 45절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은 그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를 보내시는 분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47절에 나와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이라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건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온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아는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원자고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큰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배의 최고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끝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끝이에요. 흔히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끝판왕, 마지막 끝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의 전부예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를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런 몇 번 만나다가 다 그냥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상대방을 인정하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존중하게 돼요. 아,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게 돼요. 존중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면서 드리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서로 오고 갈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진수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사랑의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공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그림을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나?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결과가 완전히 이상하게 뒤바뀌고 꼬이게 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배는 사람을 죽고 살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가인이 그것을 알은 거예요.
자기의 축복과 자기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영광을 동생이 받는 것을 보면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축복이 이렇게 중요한데 나에게는 오지 않고 저 동생에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가인은 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더 나은 예배. 그것은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의 차이점은 믿음, 바로 그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맞춘 예배, 이게 바로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이 채소를 드렸기 때문에 안 되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더 귀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예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믿음의 차이였다. 그 믿음의 차이가 뭐냐? 가인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건 믿음이 없는 삶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다 해버리는 것. 이거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러나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맞추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렸을 때에 아벨의 제사가 더 좋은 예배였다. 더 나은 예배였다. 그것이 믿음의 예배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더 나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죽음 이후에도 이어져요. 이것이 바로 큰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렸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너를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자식 키우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회생활 하지만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늘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믿음을 드릴 수 있을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 아벨, 또 예배에 실패한 사람 가인, 이 두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고 예물을 드리고 다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렸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또 이어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이 굉장히 긴 내용 동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 노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노아의 홍수가 나고 며칠 동안 나고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딱 요약해 본다면 뭐냐면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창세기 6장 7절에 나와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다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마음속에 한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이 6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연속적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한탄하셨을까? 한탄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는 뭐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까닭은 또 무엇일까? 도대체 이 하나님이 한탄하고 어떤 사람은 한탄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하면서 막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축복해 주는 그 갈림길에 뭐가 차이가 있냐 하는 겁니다. 그는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을 또 그 상황을 그 사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노아 시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딱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럼 그 소중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나면서 그냥 몸은 있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부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토요일 날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소년 집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래서 식사 재료를 사러 제가 아침에 NC 백화점을 갔습니다. 가서 뭐 제가 어려운 요리는 못 해요. 그냥 다 조리된 거 그냥 끓이면 되는 걸 사서 와서 이제 밥을 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점심을 토요일마다 하는데 이제 그 뭐 하나 사오다 보니까 옆에서 그 게 있지 않습니까? 게를 파는 그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게값이 싸고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이 집게로 찧어서 버리는 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저거는 왜 버립니까?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데 개가 서로 물고 뜯어가지고 다리가 잘려 나가고 이런 것들은 그냥 버려야 돼요. 상품의 가치가 없어서 그냥 폐기 처분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개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는 뒤집어서 배를 눌러 보면 상한 개는요 누르면은 푹푹 들어간대요. 이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기가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고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아, 살아있는 것과 죽었다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살아있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 그 힘이 있는데 모양이 있고 딱딱한 껍질이 있고 다 있지만은 뒤집어서 눌러보았을 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은 이미 썩어 있고 푹푹 들어가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청년한테 제가 배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말씀 보면은 노아는 어떻게 딱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노아에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눌러보니까 푹푹 들어가고 썩었고 이미 그 쓸모없고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껍데기는 요란하고 뭐 움직이는 것은 요란한데 그 속에서 눌러보았을 때 그 영이 없어서 부패하고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노아만큼은 달랐다는 거예요. 노아는 눌러보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의지와 그 생명력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노아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를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노아는 의롭다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저 먹는 문제, 뭐 마시는 문제, 노는 문제, 즐거운 문제 그런 문제로 살아갈 때 노아는 뭐냐? 그게 아니고 무엇이 옳은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생명력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완전한 자에 대한 설명이 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는 부족하고
그는 인간이고 나약한 사람이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노아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 삶에 대한 욕구와 그 희망, 강렬한 그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노아는 됐다, 괜찮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칭찬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부족한 가운데서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저스티스가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라이트스니스에 대한 정말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노아에게 있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노아는 내가 눌러보니까 썩지 않았구나. 아직도 힘이 있구나. 딱딱하구나.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그래서 부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노아를 특별히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 왜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 바로 이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 질문에는 절대로 옆에 사람 보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려운 문제는 항상 힌트를 드리죠. 자, 힌트를 드립니다. 48절에 나와요. 내용을 읽어드리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떻게 구분하고 찾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는데 내 혼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고 거기서부터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챙길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에게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하나님의 이야기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다 읽기 힘들면 어떻게 했느냐? 잠언서를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그러면요, 누구나 다 지혜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잠언서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욥, 시편,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 그럽니다. 이 네 가지 책을. 옛날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했냐? 방에 가서 이 지혜서를 읽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누구나 다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싫어하는가?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들으라, 배워라, 믿어라,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행하라 이야기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들으면 꼭 바꾸어서 생각을 해. 그 다음에 행하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들이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요. 나에게 그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하나라도 들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달라져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달라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시면 하나님도 용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요, 바로 이 그림이 나오죠. 물에 빠진 손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조그만 저수지에 여름에 가서 형들하고 같이, 저는 광화문에서 자랐으니까 광화문 형들하고 이제 가서 여름 되면 가서 냇가나 이제 못에 가서 이제 하는데 그 조그만 과수원 옆에 조그만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서 하는데 내가 물에 빠져서 갑자기 푹 꺼지면서 발이 닿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헤엄치는데도 발이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손이 막 빠져 들어가는데 나중에 물을 몇 모금 마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힘이 없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내가 그렇게 느껴지겠더라고요. 그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정말 큰일 났다 싶은데 옆에서 풍덩풍덩 거리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구원, 누가 나를 안 건져주나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들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데 어떤 우리 형이 하나 탁 건져주더라고요. 갑자기 와가지고 어느 날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내 손을 탁 잡고 건져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쑥 해서 물로 올라와서 그때 숨을 쉬었어요. 그때 우리 형들하고 그 가서 이제 나와가지고는 이제 뭐냐면은 옛날엔 과수원 옆에는 이게 콩을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콩을 또 서리해가지고는 그걸 불 피워가지고 콩을 이렇게 익혀가지고요. 그렇게 콩이 탁탁 튀면서 익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콩 까먹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는 것이 우리 목욕의 그 일과였어요. 그 냇가에서 수영하는 그 일과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그때 나를 건져준 형에게 콩 한 다발을 볶은 걸 내가 선물한 기억이 내가 납니다. 건져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건져줌,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뭐가 안 될 때 그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나 운전할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축복하고 싶다 하는데, 우리들은 뭐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놀을까, 누구를 만날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내 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과 희망이 너무 많이 비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요, 언젠가 자기가 다 회복이 되어져 있어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변화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듣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겸손한 자세만 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변화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나는 이제부터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배워야 되겠다는 사람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날마다 더 좋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으로 충분히 다 입증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누가 이렇게 손을 못을 박으면 여러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손에 못을 박아서 또 그냥 박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세운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가슴이 찡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의 모친 마리아의 모습, 또 다른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한번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저에게는 제 친형이 한 명 있었는데 젊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과 어려서 자라날 때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시골에서 이게 그 파삼이라 그러나요? 부서진 그 인삼을 이만큼 얻어왔더라고요. 그렇게 와가지고는 그것을 집에서 이렇게 가져와 씻어가지고 이렇게 약탕기 같은데 유리 거다가 이제 막 끓이는 걸 봤어요. 그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오늘 인삼 한 뿌리 먹겠다. 굉장히 제가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 몰래 그것을 우리 형에게만 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참 그것을 또 봤네. 그래가지고는 어머니에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먹고 싶다. 나는 왜 안 주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당황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네 형은 네보다 좀 더 몸이 약해서 형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형은요, 운동선수였고 공부도 잘했고 저보다 키도 좀 더 컸고 인물도 좋고 굉장히 하여튼 부족함이 믿음도 좋았고 교회에서 청년 집사로 계셨는데 찬양대라 이런 걸 봉사를 참 많이 했어요. 굉장히 괜찮은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저보다 먼저 돌아갔잖아요. 우리 어머니 보실 때는 정말 똑똑하고 우리 가정의 에이스인데 젊은 나이에 돌아갔을 때 그 어머니가 느끼는 그 아픔과 눈물과 그 고통은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 속에 늘 그 아픔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아픔이 있으면 죽음이 있으면 힘든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위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심판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죽어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랑을 우리들 하신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도리이고 또 그것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데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저는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심판 때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돈이 없고 또 몸이 불편하고 여러분들 뜻대로 무엇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심판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함께 있다. 이 생각을 늘 가지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들이지만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믿음을 살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